찬송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 내가 부활해 주 따라가려.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가시관을 쓰신 예수,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어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라.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1절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화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응하 장로님께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을 맞아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저주와 멸시를 받아야 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년이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나갈 현명한 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탄압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치에 맞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를 분열시키고 거시지 옳다하고 성경지지 못한 악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 주의 공의가 도전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비산동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저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사역에 크게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 인하여 구제와 전도가 쉽지는 않지만 어려운 시기가 하루빨리 해소되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재단이 되어 구원과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성도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만이 가득하게 하시어 언제나 복받고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산동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힘이 되어주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일들을 합심하여 하나님의 표대를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현실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이 주님 앞에 크게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애쓰고 힘쓰고 뿌려진 사역의 씨앗들이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 지금까지 수고한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소. 큰 용건제로 주님의 사역을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사방팔방에 돕는 일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대언되는 말씀들이 우리 심령에 잘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충성된 제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을 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잘 되기를 응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9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삶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른 미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른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른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른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다 같이 아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일찍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안연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에 10의 1의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이며 주일 예물이며 기타 가지 예물들을 하나님의 손에 다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온전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날마다 때마다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걸어가는 길이 언제나 평강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늘 행복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사업장과 일터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늘 아름답고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연약한 심령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일이 어루만져 주심으로 깨끗이 고침받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강건함을 얻을지어다.
건강한 몸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멋지게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행여 넘어진 심령들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앞길이 막힌 자들에게는 저들의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군문에 있음에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해서나 물질은 없고 마음만 드린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며, 드려진 예물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은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와 가정과 또 각 처소에서 주일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우리 교회는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늘 광고 드리듯이 2부 11시 예배,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함께 드리실 수 있습니다. 매일 정오기도와 저녁 8시 기도, 매일 말씀 묵상도 함께 하셔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철저한 방역 속에서 안전하게 현장 예배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나눔으로 가정에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신년 목회 계획 수립 및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있는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후임 담임 목사 추천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자리에 그대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결과는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에 올려놓았습니다. 생일 맞이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신약 성경 필사 완료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월래 권사님, 그리고 정혜미 청년, 이월래 권사님, 정혜미 청년 신약 성경 필사를 축하드립니다. 이 앞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월래 권사님 이렇게 팔이 많이 아프셨다고 또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정혜미 청년이 젊죠? 젊은데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틈틈이 썼어요. 제가 쓴 걸 봤더니 글자를 얼마나 이렇게 예쁘게 썼는지, 마음이 예뻐서 그런지 아무튼 이렇게 잘 썼더라고요. 아직 시간이 2달 남았네요. 우리 2달 남았습니다. 늦었나? 지금 시작하면? 아니요, 열심히 쓰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늦지 않으셨으니까 2달 동안 성경 필사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주행사님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합된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떤 시련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실패의 장벽을 뛰어넘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 연주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이 세속적, 물질적, 성공지향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런 성공을 원하고 그런 것들을 가치 체계로 여기고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되려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나 승자는 그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칭송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실패한 사람이나 피해자는 마치 죄인처럼 취급되어져서 그 어디에도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1등은 막 박수를 받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이 실패자로 여겨지는 그러한 경향 때문이지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 한 나라의 대표로 이 선발되어서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올림픽 경기에 이 출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쟁을 거쳐서 그 종목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어야 이 올림픽 무대에 나갈 수 있게 되고 올림픽 무대를 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하면 자신감이나 또 이 자긍심을 가져도 되지 않겠어요? 올림픽 무대에 내가 참가한다, 내가 국가대표 선수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이 자긍심을 아마 느껴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 모두가 다 실력이 최고니까요. 그 실력이 비등하고 그리고 실력이 대단하잖아요. 이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라는 것은요, 색깔의 차이일 뿐이지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이만도 못한 것입니다. 지난번 도쿄올림픽 때 이 달리기 경기를 보니까 이 금메달과 이 은메달의 차이가요, 이 0.01초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초 차이예요. 이것은요, 사람의 눈으로는 누가 1등을 했는지 누가 2등을 했는지 이것은요 판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1등 같은데, 혹은 저 사람이 1등 같은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정밀한 100분의 1초까지도 충분히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이 이 센서가 말이죠, 그것을 딱 포착해서 결국 그것을 보고 이 금메달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메달을 받지 못한 이 선수는 돌아올 때 보면요, 환영을 받지 못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이 죄인처럼 돌아오는 것을 보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이 물질적 성공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하지 못하거나 승자가 되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가 되고 나는 낙오자가 된다, 어쩌면 나는 죽는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 생각 때문에
실패와 낙오에 대한 두려움에 꽉 사로잡혀서 이 별것 아닌데 한번 작은 실패인데도 이 목숨을 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실상 그렇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실패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결정적이고 이 궁극적인 실패는 아니라 할지라도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이 작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작은 실패라도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한번 살펴보면서 한 해의 4분의 3을 살아오는 동안에 혹시 나에게도 실패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실패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실패의 장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어쩌면 금년 한 해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도 작은 이런저런 실패들이 여러 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이 하나님은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뭐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이 성공자로 승리자로만 살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 실패의 흔적이 너무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베드로가 그 실패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 실패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 실패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실패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그 실패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더 위대하고 더 멋진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다가 바람과 풍랑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떨다가 그만 바다에 빠져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러한 일도 그가 경험을 합니다. 실패자지요. 실패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비록 풍랑이 이는 바다라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갔더라면 얼마든지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갈 수 있었는데 바람과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그만 바다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실패를 그가 경험을 했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실 때에 주님을 위한답시고 그가 말하기를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가 주님께로부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이 엄한 질책을 받기도 했지요. 이것도 그의 뼈아픈 실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종이었던 이 말고의 귀를 자른 것도 베드로의 실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를 향하여 검을 집어넣으라, 이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니라, 그렇게 책망을 하셨잖아요. 실패했어요. 거기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버리거나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의 어린 여종 앞에서, 성경에 보면 비자 앞에서 이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이 부인까지 하고, 심지어는요 이 저주까지 했으니 그것도 실패입니다. 이 베드로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실패에 또 실패를 거듭한 이 실패의 이 연속된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은 어쩌면 이 같은 실패로 얼룩져 있었다, 얼룩져 있는 삶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낙심하거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이 절망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을 의지하였고 다시금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이 같은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가 그 같은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왜 절망하거나 그가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는요,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의 실패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실패를 솔직히 받아들이면요, 그것이 다시금 도약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선택 과목 같은 것이 아니라 이 필수 과목과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동료의 문제와 인격의 문제와 감정을 다루는 문제와 부부간의 대화의 문제와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의 문제와 이 영적 신앙의 문제, 죄의 문제, 도덕과 윤리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등 우리 삶의 수많은 영역에서 지금도 어쩌면 실패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가 없으면 좋겠지만 실패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슈퍼스타들이요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1년에 연봉을 10억 받고 20억 받는, 아니 그 이상 받는요 이 슈퍼스타들도요 많이 실패를 해요. 프로농구 선수들이 얼마나 농구를 잘해요. 하는 일이 농구잖아요. 그들은요 그야말로 하는 일이 이 바스켓에 공 집어넣는 거예요. 공 집어넣는 거예요. 공을 넣는 것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예요. 어떻게 던지면 정확하게 공이 들어간다는 거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적인 평균을 보니까요 이 프로농구 선수가 10번 던지면은 4번만 들어가고 이 60%는요 실패를 해요. 프로야구에서 타율이 3할 때면 굉장히 공을 잘 받아치는 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3할 때 타자면요 잘 치는 타자예요. 그러나 그것도요 투수가 10개의 공을 던지면은요 3개만 겨우 받아치고 이를테면은요 7개는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할 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놓은 자서전과 같은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성경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나 이 실패까지도 빠뜨리지를 않고 거기에 아주 적나라하게, 그것도 적나라하게 이 기록을 해 놓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공한 것만 기록해 놓으면 되지 왜 실패한 것까지 그것도 적나라하게 성경에 자세히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 정말로 말하기 뭐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이 내용들까지도요 사람의 이름까지 기록하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왜 실패한 것을 거기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와 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기록을 한 거예요. 노아를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노아는요 술에 만취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 노아가 술에 만취해서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잘못 실수를 범했지요. 모세는 다혈질이라 화를 한번 버럭 내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잘못을 범했어요. 다윗은 간음을 하고 살인까지 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도마는 늘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고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무섭게 이 핍박을 했던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 핍박을 예수님 핍박하는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다음으로 성자라고 불리우는 그야말로 이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늘 이렇게 넘어지는 이 실패의 삶을 살았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그 실패가 그들의 마지막이 아니었음을 성경은요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패가 그들의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진정 실패일까요? 그러면 실패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죠.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 실패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적인 정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실패는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꿈을 이루려 하다가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고 아예 새롭게 꿈을 갖지 않는 것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실패일까요? 넘어진 것이 실패일까요? 실패는 넘어진 것이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포기하는 것을 실패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실패 때문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적 실패인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들은 모두가 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도 실패 끝에 성공을 이루었고 인생 승리자가 된 거예요. 그는 사업에만 크게 2번이나 실패를 했어요. 주의회 그리고 상하의원 선거에서 6번이나 실패한 후에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요. 실패 자리에서도 다시금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았고 실패 자리에서도 그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미국에 가보면 메이시즈 백화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백화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러한 백화점이지요. 이 백화점의 주인이 이 메이시 R.H. 메이시라는 사람인데요, 그도요 이 백화점의 주인이 되기 전에 7번이나 파산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날 세계적인 메이시즈 백화점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요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서기를 주저하거나 일어서기를 포기하는 것이 이 실패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인생 실패자였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사실이 하나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1절 이하에 보면요, 복음서에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대요. 그때에 베드로의 눈길이 이 주님의 눈길과 이 부딪혔지 않겠습니까? 그때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요, 그건 사는 길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요, 그건 정말 인생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말씀이 생각이 났어.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새로운 비전을 갖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 후에 그의 인생은요, 그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이었고 승리의 인생이 될 수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의 실패가 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가 놀라운 이 인생 성공자요 승리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이 전파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그를 사형시키겠다고 할 때에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바로 이렇게 매달려 죽을 수가 있겠는가?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주님을 부인했던 자인데,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그래서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7.8기잖아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내 인생의 끝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패 하나 했다고 해서 내 인생의 끝이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하나는요, 실패를 통해 이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풍성히 누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는 보통 실패를 부정적으로만 인식하고 살아왔어요. 그게 뭐 큰 실패이든 적은 실패이든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실패이든 아니면은 그렇지 않는 실패이든, 이 실패는 이거는 무조건 나쁜 것이다. 어떤 실패라도. 그래서 이 부정적으로만 인식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쓰시고 우리의 신앙을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을 쓰실 때에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그 연장이 있어. 연장 도구가 그게 뭐냐면요, 실패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의 신앙을 사용하시고 쓰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쩌면 이 실패를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주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이 실패를 경험하고 보니까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주의 율례를, 말씀을 교훈으로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말씀이 깨달아지지요. 말씀이 깨달아졌다고. 근데요, 그 깨달음은요, 바리새인처럼 머리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머리로만 깨달아지는. 이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죠. 그러나 고난이 있고 실패가 찾아오면 그 말씀이 이 머리에서부터 이 가슴에까지 내려와서 여기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기에만 깨달아지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머리에서부터 여기에까지 내려와서 여기에 머물게 되고 여기에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깨달음이고 이게 진정한 말씀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찾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얼마든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분명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토록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수제자를 수제자답게, 제자를 수제자답게 만들었을까요?
열두 제자 중에서도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가 실패의 경험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초대교회의 태동을 이루었던 120명 문도,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누가 실패를 가장 많이 했는 사람이냐? 뭐 틀림없이 베드로입니다. 그 사람이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가요, 실패의 경험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그토록 실패 경험이 많은 베드로가 역설적으로도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만든 거예요. 베드로는 실패해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소망하게 되고 그 속에서 실패 속에서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실패 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인생 성공자 내지는 인생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는 것보다 실패를 통해서 무엇인가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실패자들의 그 경험을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 놓았다니까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나라에 큰 가뭄이 찾아옵니다. 물이 없어서 절절매는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저 광야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 광야로 가라. 이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니 이 가뭄에 저 광야로 가라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그렇게 대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고 광야로 가요. 그 광야에 갔더니 그 곁에는 그리 시내가 있는데 그 그리 시내가에 아이고 놀랍게도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물이 그것이니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하면 이 가뭄 중에서도 이렇게 풍성한 물을 얻을 수 있구나.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 가뭄 중에서도 거기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상 17장 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수년 동안 비도 하늘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했다. 수년 동안. 여러분 1년 동안에 비가 안 와도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년 동안 비도 아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 사람들이 목이 말라 죽겠다 아우성치는 그러한 때에 이 엘리야는요 광야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을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때에도 물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나요? 떡을 공급해 주고.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셨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라버렸어요. 계속 물이 흘렀으면 좋았는데 물이 말라버렸어요. 근데 엘리야가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물이 말라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니면 좌절했어요? 아니면 절망했습니까? 아이고, 물이 말라서 이제는 죽게 됐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아직도 여기에 있는데, 이 광야에 있는데, 그린 시냇가에 있는데, 하나님, 이 물을 말라버리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물 주세요. 아니, 하나님, 물이 있어야 내가 살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 시냇가에 물이 다시 흐르지는 않았지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 어쩌면 물이 말이죠, 막 흐르고 그럴 때는 이 엘리야가 아유, 여기서 그냥 오랫동안 좀 이게 너무 압시되는 막 왕이 선지자를 잡아서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많은 선지자들을 남겨뒀다, 뭐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거기서 계속 좀 휴가를 즐겼으면 좋겠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지자의 사명을 위해서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이 엘리야 선지자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한마디의 원망이나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른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다른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거기에 가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잖아요. 떠나서 가는 길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다른 곳이 어디입니까?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입니까? 하고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850대 1의 싸움을 벌이는데,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뭐 아세라 선지자 할 것 없이 다 물리치고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그가 실패 인생이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그야말로 역사를 이루는, 이 역사를 이루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혹시 시내가 말랐습니까? 경제적인 시내가 가물다
마르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인간 관계의 시내가 그만 잘 흐르다가 끊어졌습니까? 신령한 영적인 시내가 메말라 버렸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만 있지 말고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인생의 시내를 메마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향해서 looking up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주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도 주시고, 주님은 그야말로 범사의 우리를 성공자의 길로, 승리자의 길로 붙들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시내는 다시금 흘러서 강물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실패할 것 같습니까? 그 어떤 실패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실패를 통하여 더 위대한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실패의 모습 그대로, 실패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 그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고 또 복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의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 실패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실패를 정직히 솔직히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주시고, 실패를 통하여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찾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해의 4분의 3을 보내면서 혹여 실패가 있었다면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셔서 오히려 실패를 통하여 다시금 성공을 이루고 위대한 역사를 창출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실패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영육 간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의 기세가 등등한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코로나의 재앙에서 벗어나 일상이 회복되고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정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온 국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폭압과 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저들도 자유롭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송만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및 파송 찬송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들을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그리고 승리의 길로만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그 실패를 정직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실패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교회 전체 위에와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